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인간은 관계와 소통을 통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가정이 구성되고 또 직장이 또 사회가 구성이 되죠.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는 트러블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원수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관계인 경우도 있죠. 특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건강할 때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또 우리가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관계와 소통이 원활할 때 그 사회 구성원은 건강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진단하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죠.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내가 잘 설정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주님과 생명의 관계인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죠.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붙어 있으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생명의 관계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의 관계가 지속되려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빌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가 그 생명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시킨다.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 예수 생명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영접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싹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은 것입니다.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알고 영접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이 살아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그 예수 생명이 나의 죽은 영을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래봬도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부자 간의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스스로 맺는 가지는 없어요. 열매 맺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안 해도 저절로 때가 되면 시간표에 따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은요,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왕, 제사장, 선지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모든 문제의 원인자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단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왜? 사단은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자입니다. 그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불순종이 죄를 범하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자, 이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져야 돼요.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대신 죽은 거예요. 죄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최고 복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무나 깨달습니까? 내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전화하세요. 두 딸이 정신문제로 시달리는데 목사님 유튜브 보고 전화했다. 다 해봤대요. 그런데 그랬어요. 딸이 그리스도 깨달으면 치유된다. 치유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다. 관찰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불받아라 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만 계속 증거해라. 그리스도의 삼직만 계속 해봐라. 아마 처음에는 혼동, 공허,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들을 거다.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이 흑암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시켜 놓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정신적으로 혼미한 사람은 이게 안 들린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안 들린다니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이 흑암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계속 전해라. 예수란 뜻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자, 구원자의 직분. 그러니까 물어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야? 그리스도께 십자가 하신 일이 뭐야? 참 미안하죠. 그 간단하고 짧은 그걸 못 깨달은다니까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라니까요. 당신 딸이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흑암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죠?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을 것이다. 제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로 담난 자. 그게 제자예요. 그 사람은 전도의 결론 내게 돼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로 답을 찾았는데 나는 오늘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거야.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 것이다.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단도 못 이겨요. 저주 재앙도 못 막아내요. 그리스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흑암 저주 재앙 막아낼 수 없어요.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요. 7번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필사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서기관들이 목욕을 했다니까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기록했다니까요. 성경에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에만 해도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7번 큰 재앙을 만났어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전쟁에 자녀들이 죽고 그 유대 전쟁사에 보면 비참합니다. 성 안에 갇혀가지고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갓난 아기들을 삶아서 먹고 그런 처참한 유대 전쟁의 사가 있었다니까. 7번 큰 재앙을 만난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붙어 있어야 돼.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뭡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제거해 버리고 있죠. 열매 맺는 가지만 남겨놔야 되겠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래서 이 과수원지기가요.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근데 아까워서 이 가지에서 나중에 열매가 맺으려고. 아까워서 가지치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안 맺어요. 그리고 뭡니까? 작은 열매.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나중에 그게 자라서 풍성한 과실을 사과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틀린 각인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틀린 각인들을 완전히 잘라내야 돼요. 제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중에 창세기 3장 나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요. 내 생각을 앞세우더라고요. 주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이 나라는 그 창세기 3장이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왜 능력이 나에게 안 나타나요?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만 해결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왜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너무 많이 붙어 있어. 그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깝거든. 그거 가지치기 하려니까 아프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가지치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복음 아닌 다른 게 뭔가?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선민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부른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요, 선민사상, 율법사상, 전통, 그 다 그리스도면 다 잘라내야 될 거거든요. 그게 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왔는데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저는 러시아 정교회에 가면서요, 야,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러시아 정교회를 보니까 막 으리으리해요. 돔으로 돼가지고. 곧 온통 흰색이라. 야, 화려하대요. 막 금으로 장식해 놨어요. 안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왜 젖소련이라는 나라, 러시아가 사회주의에 잡혔는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 아닙니까? 들어가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뭔가 우상천지야, 우상천지. 나는 그걸 보면서 이 교회에 주님이, 과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시겠는가? 절대 않을 것 같아요. 복음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어느 성인의 그 뼈 있잖아요. 죽은 뼈를 모셔다 놔. 교회 안에다가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른 것을, 오만 것을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캐톨릭 교회 보세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갖다 놨는지 몰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쓴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원죄가 없는 마리아. 아니,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원죄가 없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식이라. 이게 뭡니까? 내 생각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러고 뭡니까? 원죄가 없는 마리아예요. 천상의 어머니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죄도 사할 수 있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아들 예수가 엄마한테 부탁해, 이렇게 이 사람한테, 아들한테 부탁할 거는요, 좀 어려우니까 엄마한테, 어머니 저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좀 뭐 좀 해달라고 하세요. 뭐 이런 식이라. 아니, 구원자를 잉태한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면은 아들이 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식이라. 캐톨릭 보세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복음 아닌 거 잘 갖다 놨어요. 구원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리에게 잘라내야 될 가지가 뭡니까? 저는 창세기 3장이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기준은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창세기 3장의 가지를 잘라내려고 하니까 아파요. 가지를 잘라내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 잘라내야 돼요. 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진단할 게 뭐예요? 나는 주님과 제자의 관계인가? 오늘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은 뭡니까?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와요. 여러분이 체질이 된 만큼 운명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가지치기만 잘해도요. 시간표에 따라 지나서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제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다른 거 안 했잖아요. 버릴 것, 바꿀 것. 그리스도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 했거든요. 버릴 것, 바꿀 것. 그러면서 뭡니까? 또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그건 너희 할 뻔 아니야. 그건 아버지가 하실 거고 너희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들 40일 집중했잖아요. 오직 성령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옵니까? 선민사상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다가 야고보 제자들이 오니까 도망갔잖아요. 3년 동안을 집중했는데도 정말 여러분 가지치기만 잘해도 돼요. 창세기 3장이란 나를 완전히 쳐내길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붙어 있다니까요. 이게 말은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나무를 보면 열매를 한다고 그랬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죠? 포도나무에 과실이 맺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가시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힙니까? 맺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열매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했냐. 저주를 내렸다. 네가 오늘부터 종일토록 평생 동안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였어요. 아직 가을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열매를 찾았거든요. 제자들이요 막 그것에 질문하죠. 왜 저렇게 말랐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불러서 복음을 주고 선교의 사명을 줬는데 그거 다 놓치고 선민사상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우리만의 메시아.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 못된 사상이죠. 지금까지도 못 깨닫게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바람 잘 나라 없습니다. 왜? 복음 깨닫지 못. 아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같이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 선민 사상이 딱 갇혀가지고 우리만 뭐 잘났어 이런 식이라. 야, 너희들은 못났고 우리는 잘났어. 우리만 선민이고 너희는 버림받은 자예요. 이러시. 하나님이 막 계속 패는 것입니다. 노예되고 속국이 되고 재앙 만나고 지금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구나. 근데 지금요, 그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거든. 소수가 복음을 받게 된다.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데 저 불쏘시개 밖에 더 하겠습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자.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구원자구나. 예수만이 생명이구나. 예수만이 이 땅의 소망이구나. 그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전도의 결론난 자. 영혼 구원의 인생의 결론난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함께 있게 하며 그 말은 뭡니까? 구원 주기 위해서 불렀다. 두 번째 뭐예요? 부르신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왜? 실제적으로 흑암이 있기 때문에. 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전도하면 조롱도 받고 저도 많이 조롱받았어요. 전도하다가 소금 세례도 받고 욕도 먹고 근데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건데 전도인데 전도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전도를 했어요. 신학교 때부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답이 없어요, 이 사람. 인생에 답이 없어요. 어떤 만난 사람은요. 모든 종교를 두루 다 섭렵했어요. 안 가본 종교가 없어요. 불교, 캐톨릭, 성당, 남녀혼행개교 모든 종교를 다 섭렵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났거든요. 잘 만난 거지 저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났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모든 종교를 다 섭렵했잖냐. 당신 가정에 그 문제 해결됐냐. 막 집안이 완전히 막 쑥대밭이 됐어요. 제사를 1년에 14번 드리면 알겠죠. 귀신 충만한 가정 아닙니까? 당신이 딱 하나 하는 게 있다.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당신 몰라. 당신 가정을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당신 딸은 정신문제 갖고 이 가난의 흑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딱 전하고요. 그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해방된다. 영접하겠냐? 그 남편이 탁 태클 거는 거죠. 안 된대요. 자기가 제사가 1년에 14번인데 자 위때 그 제사 몇 개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밤에 꿈속에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줬는데 네가 감히 제사를 끊으려고? 복 준 것도 아니잖아요. 완전히 집안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다시 접었던 걸 다시 내려다. 내가 그랬어요. 오늘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이 제사를 다 치워라. 그런데 꿈속에 그 조상이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 멱살 잡아도 된다. 나 고소해도 된다. 경찰에 고소해도 돼.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대요. 그 전 가족이에요. 거기서요. 저 작은 방에서는 막 귀신 들린 그 딸이 막 욕하고 막 쌍욕하고 저보고 그 XX 쫓아 내보내라고. 귀신이 막 얼마나 바라간지. 거기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창고에 있는 그 제기 있잖아요. 한 2푸대 이렇게 큰 마대에 2푸대 그거 다 뜯어낸 거 가져오고 다 불태웠어요. 그 주일날 다 교회에 다 등록시켰어요. 그저께 그 교회에서 중직자 예배 있다고 해서 저를 초청했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고요.
놓지를 않은 거죠. 뭐 다른 말을 안 해. 그냥 손만 꼭 잡고. 그럼 뭘 말하죠? 목사님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났습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그랬겠죠. 여자분인데 장로돼 있더라고요. 야, 참. 아니, 모든 종교를 두루 섭렵했다니까요. 아니,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귀신 들린 그 딸이 그 다음 주에 나왔더라니까요. 우리 집사람 알 겁니다. 얼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라. 그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 제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자. 제자는 누굽니까? 영혼구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는 모른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제가 한번 택시를 급해서 택시를 탔어요. 우리 집사람은 택시 탔는데요. 저는 택시를 타면 딱 전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1분 거리, 2분 거리라도 저는 전도 계획을 세워요. 아저씨 운전 몇 년 하셨습니까? 24년 했대요. 그럼 아저씨 운전하면서 아차아차 하는 순간 많이 겪으셨겠네요. 많이 겪었대요. 사고도 몇 번 났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24년 동안 했으니까. 아저씨의 그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고 갈 운전수가 계십니다. 누구신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저씨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쭉 설명했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저씨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고 가십니다.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자기는 뭐 택시 운전하니까 교회를 못 나간대. 교회 그건 뒤의 이야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야 돼. 그분이 이제 뭐 운전하고 하니까는 그건 안 하시더라고. 생각날 때 꼭 영접하시고 시간 나면 교회 가세요. 그게 어렵습니까? 3분도 안 걸려, 3분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전한 복음이 이 사람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평생에 이게 딱 순간순간 운전할 때마다 아차하는 순간에 그 차 안에서 어떤 분이 그리스도 전했는데 내 인생의 운전수. 생각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예비된 자라면 그 밭에서 잘하겠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오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제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세요. 제자들을 현장에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희 전대의 주머니 가지고 가지 마. 거기다 뭐 엽전 가지고 가지 마. 동전 가지고 가지 마. 너희들 내가 책임질 거야.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여유분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불렀다면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로 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자식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가지고는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저 밭에 곡식이 가지고 막 추수를 기다리는데 추수꾼이 추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썩어져 버리겠죠. 지금이 추수 때라니까요.
이제 낯을 두고 가서 추수를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네피림 시대라고 보거든요. 네피림 시대, 네피림. 뭡니까? 흑암이 시대를 덮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피림 시대는 귀신 들린 시대입니다. 그저께 TV 봤죠? 이제 우리 자녀들도요, 마음대로 학교에 못 보내요.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교사가 내가 내 눈에 들어오는 학생 한 명, 어린이 한 명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렇게 해서 마트에서 칼을 가져왔잖아요. 샀잖아요. 그 아이가 거기서 걸려든 거예요. 그리고 시청각실에 가둬놓고 죽인 겁니다. 문 잠궈놓고. 그러니까 지금 뭐 교육계에서 난리 났잖아요, 지금. 지금 학교 앞에 엄마들이 어디를 못 가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식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우리 주변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정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막 우울증, 저울증, 그런 이 편집증, 공황증, 노이로제 더 많아집니다.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세상의 딸들 좋아서 다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흑암이 시대를 담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시달릴 것입니다. 더 많아질 겁니다. 한 집에 2명, 3명씩.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합니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스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업과 부업을 빨리 바꾸세요. 이제 나의 주업은 영혼 구원하는 것. 세 번째, 나는 주님과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친구 삼으시려고 목숨을 걸으셨어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목숨을 걸면 됩니다. 오늘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친구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숨을 걸면 돼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목숨 걸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의 생명 걸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로 내세의 영생의 축복을.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브리스길 아울라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하죠. 저들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전도자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여러분에게 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업과 부업을 바꾸세요. 확실히 하세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뭡니까? 주님의 지상명. 나는 복음의 생명 걸 것이다. 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할 것이다. 이게 친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친구란 말이 3번 나오죠? 13절, 14절, 15절. 친구.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종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친구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는 뭡니까? 상하 관계죠. 주종 관계가 되면요, 종은 어떻게 돼요? 감히 주인 앞에 가까이 못 갑니다. 그럼 뭡니까? 주인이 명령한 대로 살아야 돼요. 굉장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상하 관계. 근데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합니다. 나는요, 주종 관계는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주님과 관계, 친구 관계가 되고 싶어요. 친구 관계는 수병 관계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그게 친구의 관계 아닙니까? 거리감이 없어요. 은밀한 대화도 할 수 있고, 친구의 고민도 들어줄 수 있고, 때로는 상담자로도 설 수 있고, 그게 친구의 관계입니다. 종에게서 뛰어나 친구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 나는 주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고 싶다. 그 관계를 한번 설정해 보라 이 말이에요. 친한 친구는요, 은밀한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라.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그 비밀한 것을 다 알려준대요. 이게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뭡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훌륭한 상담가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의 고민을 상담하자. 그게 친구의 관계예요. 많이 하세요. 고민 있습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주님께 상담하세요. 우리 인생의 절친이신 그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라. 나는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이제 질문하고 확인하고 답을 얻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제자의 관계, 절친의 관계가 되어서 주님의 그 은밀한 것을 알고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